오늘 주일은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이제는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로 갑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교회를 다닌 지가 제법 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유초동부에서 많이 듣게 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초동부 아이들에게는 사자굴의 다니엘로 많이 기억되어지는 이름이고, 어른들에게는 믿음의 좋은 모범으로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좋은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누구일까요? 다니엘은 왕족 출신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아가는 그 서글픔을 위로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채워진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이고,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 꿈과 환상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꿈과 환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주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바벨론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은 국가신으로 벨이라는 이름의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다른 많은 신들도 믿고 있는 다신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어린 인재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가치관을 가르쳐서 바벨론의 신과 바벨론 정부에게 충성하고 그 후에 정복된 그 영토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혀온 이들 중에 다니엘과 우리가 만나는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오직 누구만 섬겼던 나라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신인 벨과 또 다른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그곳에 이들이 와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의 신에 대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섬기는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언어와 가치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만으로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는 다니엘을 주목하면서, 또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우리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첫 번째로 성도는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이나 교회 문만 벗어나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그런 마치 물에 물 탄 듯한 모습으로, 술에 술 탄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더 이상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두 발을 다 옮겨놓은 순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벨론의 문화와 그들의 신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언어에 대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는데 이것도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온 이들에게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대부분 그들의 신인 베엘에게 제사한 후에야 나오는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정해둔 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죄를 짓게 되고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폭군 느부갓네살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마주한 이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라면 이런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술이 되었건 음란한 문화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냥 먹으면 됐고 그냥 행하면 되었습니다. 건네주는 술 냉큼냉큼 잘도 받아 마시면서 맛있다 하고 캬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음란한 문화 가운데 있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술이 교회에서 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란의 문화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을 말씀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다운 정결과 거룩한 삶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와, 정말 곤란해졌습니다. 상사가 건네주는 술잔을 이제는 조심스럽게 사양해야 합니다. 잘도 같이 다녔던 그 음란의 그 문화로 이끄는 손도 이제는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어질 후환이 두렵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일요일에도 자주 거래처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모임도 하고 술자리도 하고 해서 실적도 좋았는데 교회 다닌 후에는 주일에 일하지 못합니다. 실적이 떨어져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상사에게 면박을 당할 것 같습니다. 또 이래저래 손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찾아올까요? 고민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나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각오해야 하는 일인가? 그렇다고 교회를 다닌 후에 내 삶에 엄청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성도가 분명히 이 가운데도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마주한 상황은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걱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수준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는 느부갓네살, 포로기 이전의 예언과 포로기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성경을 보면 이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은 폭군이며 잔혹한 왕입니다. 그가 전쟁을 하면서 저질렀던 그 일들을 보면, 그리고 전쟁 이후에 그 포로들을 그 식민지 사람들을 다스리는 정책들을 보면 너무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는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강대국의 왕이었기에 거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겠다라는 선택은 그냥 세상살이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적이 떨어져서 상사에게 면박을 받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뭐가 걸린 문제라고요?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보십시오.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다니엘은 패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은 그 참혹함과 비참한 삶과 포로의 서름을 이미 지금 다니엘은 몸으로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자기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지를 몸으로 체득한 상태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살기로 결단하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단지 글이나 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믿게 되기에 이러한 결단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이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외쳤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회개의 촉구를 거부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예언하신 말씀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시행되어지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왕이 건네는 음식과 왕이 건네는 포도주를 거부하는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는 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세상 한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은 여러분에게 많은 두려움을 분명히 안겨줄 수 있습니다. 실패할까? 손해를 입지 않을까? 저 친구는 오늘 이렇게 토요일이고 주일이라도 학원에 가서 특강을 듣고 또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지식을 그렇게 습득해서 대학 입시에 훨씬 더 그리고 성적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도 분명히 학생들에게도 있을 것이고 어른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곤란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화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자기와 같이 교육받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자기의 상황과 그 의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관장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다니엘에게 새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선을 좀 바꿔볼까요? 이제는 환관장의 입장으로 이 상황을 살펴봅시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로 한 그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가 그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왕을 두려워한다. 나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한다. 내가 너희들이 요구하는 이것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을 내가 아는데, 야, 이걸 내가 쉽게 들어줄 수 있겠니? 분명히 이런 두려움이 이 황관장의 마음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의 요구를 허락해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뜻을 정한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뜻을 정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서 순종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그냥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15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 받게 되는 교훈은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성도에게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에게 음식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먹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래야 튼튼하게 잘 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편식하고 골고루 음식을 먹지 못한 아이들은 당연한 결과처럼 왜소하거나 혹은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육고기를 먹은 사람이랑 채식만 하는 사람은 그 힘의 근력의 수준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왕이 벨에게 제사한 후에 가져오는 음식이랑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황관장이 그들의 요청에 응했는데 세상에나 열흘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니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뜻을 정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에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한 다니엘과 여러분 새 친구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더욱더 견고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지 않았을까요? 또한 이를 지켜본 황관장도 다니엘과 새 친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르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Don't Think, Just Do라는 제목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고민하는 시간은 짧게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은 빠르게라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자기의 삶에 일어난 변화에 대한 기록이 담긴 책이 Don't Think, Just Do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또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니엘이니까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건 다윗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요? 그가 아브라함이었기에, 그가 엘리야였기에, 그가 엘리사였기에 가능한 일은 아니었을까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가능했던 것이지, 나 같은 보통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생각에만 여러분 몰두해 있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살아있음을 경험해야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한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또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포로의 신분으로 다른 이들에게 멸시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먼저 학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학문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지혜는 우상 숭배와 이교도를 섬기는 그 풍습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그들은 마술과 과학을 배웠습니다. 학문과 미신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그 학문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런 것들로 자기를 오염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문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거짓된 문화와 충돌을 피했는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을 타락시키는 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을 굳게 지켰고, 또 이 거짓된 이교의 신앙과 문화와 거짓된 것들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신앙과 혼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학문을 배우며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학문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거니까 무조건적으로 습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6학년 동안,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대학교 4년 동안, 대학원에서의 3년의 기간, 더 긴 시간 동안에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아니고서는 창조론을 배우지 않고 진화론만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그 창조론을 따르기보다는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을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에 더 큰 의미를 둘까요? 학교 성적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화론을 더 깊이 연구하고 머리에 두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셨다. 비록 학교에서는 거짓된 진화론을 배우고 있지만 그 진화론을 마주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론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학문으로만 습득하는 신앙을 좀먹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학문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학문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렸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신분입니까? 포로의 신분입니다. 바벨론 언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포로 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세 친구는 지방의 관리로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이 언어의 은사를 받은 간증을 하는 것을 듣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그 나라의 언어, 그 부족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긴급한 경우에 자연스럽게 그 입에서부터 그들의 나라의 언어와 그 부족의 언어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십시오. 모든 서적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느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는 이 단어를 받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지혜가 사람의 노력이나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총명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행했고 또 가장 중요한 지혜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겸비된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로, 이 시대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무엇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고대 세계에서 이 꿈은 신의 세상이 인간의 세상과 교통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믿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벨론에서 꿈과 그 해석은 지식의 주요 근원으로 생각되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온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을 위해서 고관 대작대를 부른 게 아닙니다.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렀다고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전혀 감도 잡지 못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누가 해석합니까?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석하여서 바벨론에서 그의 위치가 더욱더 확고해지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나이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소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가 끓는 청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이 지배할 수 있는 청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식탐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제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약에 많은 사람이 이 식욕과 식탐에 이길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늘 다이어트 외치며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늘 어떻게 합니까? 이 식욕과 식탐에 패배합니다. 오늘은 먹지 않아야지 라고 했는데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야식의 흔적이 테이블에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또 실패를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피 끓는 청춘들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식탐을 이겨냅니다.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요? 옆에서 다른 포로 소년들이 고기를 쩝쩝대며 맛있게 소리내며 먹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맛이라도 모르면 그냥 이길 수 있겠는데 그 맛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출신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니엘은 왕족이었고 나머지 세 친구들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풀떼기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식욕과 식탐을 이기고 영적으로 민감하며 도덕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심지어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믿음을 지키겠노라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볼 수 있지만,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지만, 상사의 면박이 있을 것을 알지만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돕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저하지 마십시오. Don't think. 많은 생각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Just do.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 뜻을 정하며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 절 봤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얻게 되어지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되어진 고레스 왕 원년은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멸망하는 그 해를 의미합니다. BC 539년 혹은 538년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후에 다니엘은 그가 살고 있었던 거처를 이 바사의 수도인 바사의 한 도시였던 수사로 옮겼고 고레스 제3년 이후에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단서는 다니엘서 10장 1절을 그렇게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의 그 포로의 끝을 알린 인물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메데바사의 왕인 고레스입니다. 그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 귀환령을 선포함으로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신바벨론 초기에서부터 메데바사 초기까지 선지자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멸망한 나라 이스라엘의 포로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까지 이어지는 7명의 왕을 섬기는 동안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상을 세워두고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겠다는 명령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리라 뜻을 세우고 뜻을 굽히지 않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다. 믿음으로만 살겠다.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절망하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이처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순결한 믿음의 신부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외면하고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예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나 자주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을 때 아기가 엄마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돌부리에 걸려도 그만 중심을 잃고 휘청하고는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까지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아기 손을 잡고 있으면 어지간한 것에 아기가 걸려도 중심을 잃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엄마가 힘주어서 아기를 붙들고 있고 아기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이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Don't think, just do.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다니엘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도 사명자로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달려가는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서 만난 이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지키시고 여러분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때와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뜻을 정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거짓된 정보, 음란한 문화가 넘실거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순결한 주의 신부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뜻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이처럼 뜻을 정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뜻을 정한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쭈뼛 하지 말고 생각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제는 행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뜻을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Don't think, just do, just believe.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는 행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